네.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어떤 그런 체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성경론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그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넘기기 전에 범해버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인간과 죄에 대한 이야기, 인재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론, 신론, 인재론 이렇게 나누었죠.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 구원론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요 정도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구원이 적용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서 하면 원래대로 하면 82강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중간쯤에 들어가서 교재를 조금씩 바꾸면서 조금씩 통합해서 와서 지금 교회론까지 왔고, 한 8주 정도 안에 이제 모든 과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상, 속성, 그리고 교회의 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3주 동안 교회론을 나누고 나서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끝이에요. 이제 끝이 남았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쭉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 살펴봐야 할까요? 왜 교회론을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는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사회는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문화와 모든 것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쭉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조차 하지 못한 채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개인적인 사회에 도달해 있어요. 그죠? 대가족 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 하다가 이제는 뭐죠? 1인 가족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큰 정체성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런 모든 생활 패턴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개인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말씀은
교회 전체를 놓고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지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들은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들은 잘못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들은 그냥 키핑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개인을 공격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크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서 10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법들이나 혹은 통치 법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고 그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했던 것은 오히려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가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쉽게 선교단체나 어떤 협의회들이 교회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교회의 대안으로서 그런 것을 내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단어도 협의회나 선교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사 전체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일어났었고 우리는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들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 전체가 아주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작금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WCC라는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부 다 이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는 그들과의 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휩쓸려 가게 돼 버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환경은 언제나 겉으로 보기엔 달랐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죄의 본질도 같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단도 같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질까지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가라는 사역에 대한 점검도 없이 교회가 무엇인가 옷을 바꿔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점검도 없이 우리는 사회의 평화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들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변화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회가 술집이 되거나 나이트가 되면 마음 아파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술집이 아니라 그것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NGO 단체가 되거나 교회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옷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가지지 못한 채 지금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라고 한다면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력들과 필요한 것들을 심어 두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영혼구원도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와 영혼구원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존재를 바꾸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뜻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예수 믿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배라고 하면 늘 고정된 시간 속에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힘껏 쫓아가는 삶 전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행복한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분리를 작업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 공동체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왜 창조받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누림이라. 그러니까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다가 많은 천사들과 아마 아담조차도 나에게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끄집어내셔서 그와 똑같은 존재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 그리고 이제 그 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둘이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서 계실 때에 많은 천사들과 또 많은 존재들은 저분의 배필은 누구일까? 아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것.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결국 구원받고 깨끗하게 변화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201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의 신부인 교회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누가 드러난 거예요? 그의 신부가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그 교회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누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우리 또한 그분의 돕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나 제 아내는 저에게, 물론 제 아내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밤에 제가 혼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불을 좀 켜놔요. 무서워서. 그래서 나갈 때도 밖에 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밖에 불이 켜지면 교회 불 다 끄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 네, 게임을 좀 했어요. 게임을 하고 이제 둘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불을 확 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저 혼자 있었으면 하면서 불 막 켰을 텐데 애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존재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그분에게 뭔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걔네들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그냥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아빠지라는 생각도 들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용기와 우리를 향한 어떠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하기 위하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자랄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육신을 자라게 하고 육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지만 영의 생명은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생명이 주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이 내 신랑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탯줄을 통하여 태아에게 영양분이 가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자란다라는 것은 몸은 커지지만 영이 자란다라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고 더 말씀에 부합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자라가는 것처럼, 커져가는 것처럼, 지어져 가는 것처럼 각 개인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지면서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관계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듬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자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교회는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만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나 밖으로 터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삶으로 선포하고 말로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이한 빛 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같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밤낮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이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내다 팝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반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생명이 운반되어지고 이것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것은 그것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보고 하라면 못해요, 잘.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다 망합니다. 저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너 설교하지 마라 한다고 제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쟤네들 앉혀놓고 해야죠. 이게 제 안에 주신 은사고 제 안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운전도 그 어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영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 내려 본다면 이것을 따로 뗄 수 없고요. 교회를 정의 내려 본다면 일단은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지 그 사람이 교인이지 사람이 끌어당겨가지고 앉혀놓는다고 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것들로 변화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는 성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랑 공동체는 성자와 연결되어 있고 생명 공동체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명 공동체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몸으로 이곳에서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병들 때가 많잖아요. 막 여기 삭신이 쑤신다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 아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병들고 치우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사실 여기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울고 웃고 좋고 이런 걸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오순절 쪽이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그건 장로교 쪽으로 좀 치우친, 우리 장로교들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배에 치중되어 있는 공동체는 예배를 치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경험하고 뭐 이런 데에 더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럴수록 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어떤 공동체는 사명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요. 덮어놓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치중해.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러다가 보니 본토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영국이 원래는 선교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영국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세상을 향해 바르게 나갈 수 있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할 아이를 밖에 내다 놓고 하면 구걸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공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생명 가운데 자라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종류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분 안에 이미 그분이 보시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세대에 구원받아서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까지 다 구원받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도 보여지게 되죠.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에는 보이는, 우리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확실한 숫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나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교회들이 또 있죠. 요렇게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상의 교회.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전투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보면서 이제 제일 헷갈리고 또 교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어떨 때는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수로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지? 교회는 하나냐? 아니면 교회는 여러 개냐? 그럼 교회는 여러 개입니까? 교회는 단 하나입니까? 둘 다 놓치지 않겠다. 여러 개인데 하나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보통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불러 모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에서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하나하나를 완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모이는 그 작은 것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집합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대가족도 가정이고 2명이 모인 부부도 가정인 것처럼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적으로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를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보편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보편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배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로 성경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헷갈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잠시 내려봤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 것을 한번 나눠보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지금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교회와 국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와 다른 어떤 단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게는 교회가 국가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가 국가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지도자도 세웠고, 그리고 교회가 나라를 통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영역에 나가서,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진짜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또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국가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지도자도 세우고 국가가 교회에 통치하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뭐 대표적으로 영국 국교회도 있고 독일의 루터교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회가 국가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커져서 교회는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국가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개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통치가 미치고 있는 영역의 가장 중요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통치를 받으며 그의 몸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 안에 교회는 어떤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 국가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오른손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왼손이라는 국가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NGO 단체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하시지만 국가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 나라에 법을 두셨어요. 그래서 법은 사실 지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근데 크게 죄 지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통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이 편만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국가는 국가로 두십니다. 교회는 교회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기관들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가는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두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혹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나 맡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뜻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표를 던져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최고로 이슈로 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합의 문제입니다. 연합. 마치 연합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연합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주 죄악된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이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 안에 우리도 하나여야 되고 우리라고 부름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WCC는 지금 교회와 교회만의 연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구하고 각 종교가 잘 되도록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모이지 않냐? 하나님도 여기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모이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제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가입했다고 그 교회가 다 WCC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북한에 산다고 다 김정은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교회가 다 교단이 그렇다 해서 각 교회가 그리고 그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고리에 매여서 아,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진짜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연합이 진짜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뭐 하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우리 연합해서 뭐 좀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노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욕을 먹겠죠. 자, 그런데 정말로 연합해야 될 때 연합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연합할 수 없는데 연합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뭐 어떻게 스님하고 제가 스님하고 어떻게 그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토론해봤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일을 할 때 기불천으로 모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제는 이슬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제 합동층 남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 하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연합이 어떤 연합입니까? 2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전에 앞으로 한번 네. 자,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연합은 기관과 기관과의 연합이거나 육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 연합이라고 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같이 섞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를 얘기하지 않냐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연합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과 기관이 뭐 행복한 우리 교회와 어떤 교회가 연합을 하고 또 어떤 사찰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자, 연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7절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온 줄로 다 알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를요?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성령 안에 있는가를 통하여서 연합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는 것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까지도 영감되었고 순서도 영감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연합이 중요한 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 명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제하고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냥 가르침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누구한테 배운 거?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결론? 구약의 결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먼저 교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합해보자라는 거예요.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탄받지 않으려고, 혹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혹은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리면, 혹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거 누가 썼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너희가 서로 죽으면서 들것에 쓸려 나가면서도 마지막 설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했던 사도예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것도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설명하셨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오거든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든 교회의 옷을 입고 있든 그의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같은 성이 아닌데 어떻게 같이 섞일 수 있습니까? 같은 영이 아닌데 같은 피가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인 게 확실하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야 되지만 내 가족이 아닌데 더러운 피인데 더러운 영인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섞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덮어 쓰고서 연합을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서서 아마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여기 왔으면 뒷목 잡고 바로 순교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론 그 시대도 그랬겠지만.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있어요. 같은 영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 안에서가 아닌 상황에서는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있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교회라면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민족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한국에서 믿은 사람, 그러니까 한민족의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족주의,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여러분 한국이 복음을 잘 전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뭐 한민족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로 눈 감는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 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헬라파냐 할레파냐 무할레파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야만인이나 스구다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인자 자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어떤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제가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저도 참 못됐지만 이렇게 선교 발대식이었어요. 선교 발대식이 우리가 이제 세게 하잖아요. 막 나가야 되니까 막 으쌰으쌰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열 몇 개 국가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깃발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작이 베트남이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교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하필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국기를 맨 앞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네? 라고 얘기하니까 태극기를 맨 앞으로 옮기라고 아주 강하고 도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웃으니까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몰라서 묻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왜 태극기를 맨 끝에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들한테 선교하러 가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야당인지 여당인지 빨간당인지 초록당인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늘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로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선교 2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국이 더 잘해도 상관없어요. 천국 백성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수고하면 더 낫죠. 그래서 상급 받으러 가세요. 그게 더 나은 겁니다. 근데 자꾸 민족교회로 무엇인가를 자꾸 폄하시키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눠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또 맥살 잡으면서 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없겠죠?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섞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지역 안에 나타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진짜 교회인데? 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에 대해서 물으신 줄 알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결론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저녁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내일도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